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오늘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실까요? 자, 32절 말씀,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좋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이제 빗방울 좀 떨어지고 한 주간은 좀 꽃샘추위처럼 기온도 떨어지고 눈도 온다는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봄이 왔는데 아직 계절은 저희 마음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 주가 지나면 완연한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정말 이처럼 구준비 또 삶에 눈보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봄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하고 끝나게 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the people around the world. 진짜 짧죠? 한 번 더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나온 배우 이름 아세요?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름은 몰라도 어디서 본 것 같다. 덴젤 워싱턴 아카데미 나무 조연 주연상을 함께 받았고 참 유명한 배우고 저도 그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2019년에 AFI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 덴젤 워싱턴이 처음 자신의 수상 소감을 시작하면서 저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바로잡아 주셨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좀 더 가까이 바꿔보면 빚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멋지죠? 영화 배우로서 그가 정말 그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한 척의 배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가 오늘 표현한 데 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답니다. 복도 주셨답니다.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수상 소감에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더하냐면 바로잡아 주셨대요. 그리고 꾸짖어 주셨대요. 그리고 벌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덴젤 워싱턴에게는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떠올린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덴젤 워싱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문득 궁금했어요. 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제가 또 더해서 찾아보면서
그들은 왜 그들이 영광을 받아도 되는 자리,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소감을 이야기할까?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할까? 그들이 그 자리, 오늘 그 순간에 서기까지 도대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그 이야기가 있었길래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을 받지 못하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사람 앞에 시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번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말이죠. 이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의 무게를 나는 짊어지고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주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부인하리라. 여러분, 두 개의 가정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시인하면 부인하면 가정법이죠. 나도 시인하고 부인할 것이다. 대꾸를 이루지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 같으세요? 시인과 부인. 아유, 국어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시인이라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부인한다. 여기에서 시인한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시인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미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설명해 보면 설령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고 그때에 그 고백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인한다, 이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되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설명해 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 곧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중에 훈련을 하시고 교사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우리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어떤 일을 하죠? 마지막에 서로가 영접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먼저 기도를 하면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문을 자기 입으로 따라하게 하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자기도 확신하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행위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어디선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개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그렇게 널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인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2차례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거절하다 또는 거부하다, 부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어떤 때 쓰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써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죠.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풍조와 사상과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그 소리와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과 우리의 삶보다는 세속적인 이익과 관심이 더 중요해요.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 이 세상에 썩어질 일시적인 가치들을 추구해요. 아니, 그것만 추구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도 세속적인 인간관계는 끊지 못해요. 더 좋아해요.
예배의 자리에는, 경건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모임에 가서 만나야 돼요. 그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크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앞에는 좋은 말씀이었는데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겁게 돌덩이처럼 얹혀진 한마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어요. 모든 사회로부터,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성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시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모든 가족으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지역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도 마지막 그 화형대 앞에 서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폴리갑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 얼마 뒤면 실제적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는 말해요. 그 순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또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면과 부인하면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 앞에서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 하시는데, 다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고, 부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떤 자리이든 그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말이 그것을 증거해 줘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평생 참으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메리 여왕이 구교도들의 대표주자로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종교개혁을 이끌어냈어요. 그의 묘비에 써있는 한마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여러분, 묘비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본 남은 자들이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존 낙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령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할 자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가 삶 가운데 그저 묻혀서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러한 자리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친밀한 자신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그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서게 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낱낱이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는지 부인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쯤에서 떠올라야 돼요. 목사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종들이 물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행위는 어느 한 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서 예수님은 평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아세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은 주님도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이,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건조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협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부인했지? 내가 너희도 부인할 거야. 여러분, 방점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반드시 너희를 시인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너희가 비록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삶이 쉽지 않겠지만 너희가 나를 시인하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는 근거가 되고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알아서 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아니죠.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담긴 말 아니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형통케 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덴젤 워싱턴이 수상하는 그런 자리,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진학의 순간, 취업의 순간, 결혼의 순간, 그리고 승진과 사업에 있어서 형통함의 모든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요, 찬스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몰랐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만의 유명한 이천주라는 국민 배우가 있어요. 한번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는 주기도문 배우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대만 미니 시리즈 또는 텔레비전 영화 부문 나무주연상인 골든벨상을 수상했어요. 그전에도 그는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수상하는 건 아니었대요. 근데 그때 그가 청중 소감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흔한 인사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감사의 말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커밍아웃 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혜자 권사 아시죠? 그 권사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배우가 너무 신앙이 좋으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가볍게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뼈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신앙이 좋으면 연기자로서의 끼가 사라진대요. 끼가 사라진대요. 왜? 자꾸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얘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배우자로서 톡톡 튀고 뭔가 좀 남들 시선 사로잡고 뭔가 이런 게 필요한데 점점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배우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감수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기도문을 외웠어요. 누가요? 대만의 국민 배우인 이천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우리가 결혼할 때, 승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나 기쁨을 주시는 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취업과 자녀의 복을 주시는 그 좋은 날에 남들이 축하한다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해요. 어제 오래전에 저하고 훈련을 하셨던 어느 집사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 결혼의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시집을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 사역 때문에 저는 가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과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혼식이 마치고 함께 훈련을 받았던 어느 집사님, 지금은 60대 후반이 되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단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남자입니다. 남자 집사님의 글이에요. 엄청 감동입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교회 친구, 신부 친구의 축하 인사, 교회 친구들의 축가, 주례 목사님의 현실적인 말씀, 선교사이신 신랑의 부친께서 콧물, 눈물, 느낌표, 플러스 감사, 인사, 신랑의 어머니께서는 계속 한박 웃음, 신부의 부모님도 울다가 웃다가 말씀에 울고 찬양에 울고 기도에 울고 감동의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60대 후반의 남자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60대들 이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감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였으면 안 읽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내 손자 괄호 열고 2살 괄호 닫고 결혼할 때 나는 오늘 결혼 예배를 강력하게 추천할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썼다고요? 내 손자 괄호 열고 2살 괄호 닫고 결혼할 때 나는 오늘 결혼 예배를 강력하게 추천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덮으며 안으려고 하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 똑똑합니다. 능력 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도 어쩌면 그렇게 척척 결혼 준비 다 하고 그래서 결혼식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결혼 예식을 다녀오면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 가정을 향해서. 이것이 없이는 신앙의 세대 계승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소 원망 섞인 말을 제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형편 다 아시면서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도 우리 가정에 정말 저도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아시면서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들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눈물 흘려도 도무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결혼을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승진했을 때, 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자리라고 여러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1번, 2번, 3번 시인하지 않으면 결국 기회가 없어요. 언젠간 부인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예수님을 시인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있던 자녀들이 사고로 한순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욥도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욥도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군 재산 아니었겠어요? 재산은 둘째치고라도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내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이 이 땅에 썩어질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 고백은요, 어쩌면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저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것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암으로 투병합니다.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로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두드립니까? 뭐가 여러분이 그래도 더 정말 그 아픔과 또 그가 가진 신앙이 대단하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자리이겠어요? 둘 다 귀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귀하다고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저 사람을 보세요. 저가 영광의 자리에서 나를 시인했습니다. 한번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 피셜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린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 고난의 자리에서, 저 질병의 자리에서, 저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진 한 장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후미에라는 겁니다. 그림판이에요. 일본의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거기에 사용했던 목조판 또는 금속재 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새겨져 있죠. 이렇게 가려냈습니다. 저 판을 밟아라. 그럼 너는 기리스탄, 기독교인이 아니야, 일본말로. 그러니까 너는 살려줄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판을 밟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이 이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를 지나가고 정말 어려운 그 근대사의 역동의 시대를 지나갈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우리 순교자들과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99세가 되셨죠. 평양신학교를 이전에 나오시고 대수동교회 원로로 계시는 박희천 목사님, 평생 성경 연구에 정말 몰두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제가 몇 차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추록 성도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 믿다가 일본 시하의 감옥에 갇혀서 또는 정말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죽음의 위기를 겪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안 죽고 순교하지는 않고 살아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본 분이죠. 그분들에게 배운 분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달랐다고요. 뭐가 달랐냐? 그냥 달랐대요.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같다고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그분들의 신앙에 따라갈 수 없는 다름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초석이 되신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만큼 두렵겠습니까? 그분들만큼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저의 이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지나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이 정말 우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영광과 형통의 시간을 지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평범한 매일의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시간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시인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